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스컴에서 꽤 시끄러웠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일본에서 핵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로 냉각수 방류한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냉각수를 방류하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물이 인체에 가져올 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도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이 자연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인간에 의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인간이 이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벌써 1년 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지구에 남아있는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10년 내로 이 지구의 온난화를 잡지 않으면 그러면 10년 뒤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구에 산다는 것이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금년만 하더라도 한 달 넘게 산불이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반대로 비가 하나도 오지 않던 사막이었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사막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얼마나 뜨거운지 섭씨 60도 가까운 온도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감히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어려운 기후 상태가 되었죠. 그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지금 이 자연세계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 있는 창조의 질서, 자연의 질서, 그걸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세계에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대로 된 믿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은혜가 됩니다. 그 믿음은 복이 됩니다. 그 믿음은 영생이 됩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큰 능력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믿음의 원칙대로 믿지 않고 엉뚱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네 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죽음 외에는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세계의 질서도 인간이 마음대로 변형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질서도 사람의 마음대로 변형시키면 안 돼요. 믿음의 질서를 제대로 찾아가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믿음이냐? 이거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 보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교회 초기에 전도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외쳤던 구호들,
외쳤던 주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성모 목사님 같은 분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고만 다녔어요. 근데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도하는 그런 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 축복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게 더 매력적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택하시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더 끌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원은 언제 받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복 받는 건 지금 당장 받을 거 아니에요. 당장 복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당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예수 믿고 복 받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복에다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거냐? 라고 생각을 해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냐? 그러고 봤더니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 종교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그죠? 불교에서도 불공을 들여서 복을 받고 108번 절을 해서 복을 받고 뭐 그러잖아요. 남녀호랑개교, 네? 그거 남녀는 그건 계속 외우면 그럼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삶이 평온해지고. 근데 다른 종교에만 있어요? 이런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원시 종교, 샤머니즘 같은 종교에도 다 복을 믿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북한산을 등산을 좀 다녔을 때 산에 가보면 큰 바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큰 바위가 있는 데 가보면 어김없이 바위 밑에 뭐 제단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돌이 하나 놓여 있고요. 거기 보면은 촛불에 의해서 이제 불이 이렇게 피워졌던 그 그을름 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 하던 곳이냐면 거기서 밤에 홀로 올라가서 촛불 2개 켜놓고 지성을 드리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 받고 싶어서. 또 자기 혼자 지성 드리기 부족하면요, 무당을 데리고 올라가서 무당이 거기서 구슬하게 하고 거기서 또 손을 들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사실은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다른 종교 믿어도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기복이에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기복은 기독교에 아닌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또 하나의 구호가 있었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복은 얘기를 해도 구원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기독교가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고 구원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면 기독교는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이 뭘까 했을 때 제일 쉬운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 학교를 다녔더니 교회 학교 한 3, 4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가르쳐 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세요? 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찬양 가사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구원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이 죽은 자가 되어 있으면, 죽음에 묶여 사는 사람이 되면 생명 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이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둠은 안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경엔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니 우리가 빛처럼 살아야 되고, 어둠을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니 우리도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성경은 무슨 단어를 쓰느냐? 그것이 로마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바로 의롭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의인이 돼야 된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본성 자체가 죄악에서 출생한, 원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의로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다윗의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일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설명할 때 다윗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편 32편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물어볼게요. 이 7절에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잘 보세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으니까 없어진 것 같죠? 근데 죄가 가리워졌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의롭다함이라는 거거든요. 자, 죄가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가리웠어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죄가 있지만 내가 그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죄가 없다고 여겨줄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고 너 여기 들어오게 해줄게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여기 이렇게 써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삭시 주어진다면 그건 은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세요. 아마 4인 가족 정도 되면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만 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00만 원 정도 가지면 4인 가족이 지금 살아나게 빠듯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 일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했어요. 일자리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일도 안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내 통장에다가 매월 1,000만 원씩을 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거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보수를 누리며 산다는 건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죄인으로 여겨주지 않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서 천국에 들어오게 해줄게. 이건 내가 한 것이 없지만 내가 받은 거니까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를 하나님 베푸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몇 점 점수를 채우면 그 은혜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1절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장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써있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로 여겼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얘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줄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생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제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 내가 자녀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데려와서 키웠던 엘리에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내 후손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아니래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하늘에 별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너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그 별들을 셀 수 없음같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도 없는데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준다고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인데 그걸 보냐고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헛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 그렇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15장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뭘 한 게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믿었는데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죠? 착하게 안 살아도 되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됐더니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율법을 지키며 살고 율법을 완성하며 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상합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할례라는 것을 받도록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 선민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들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할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긴 했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고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느냐,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원체예요. 그럼 할례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 할례예요. 말하자면 도장 찍은 거죠. 확인 도장 찍은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까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원 받으면 세례를 받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면 구원 받으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병원에 와서 우리 아버지 세례 좀 해주세요. 얘기 들어봤더니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의식이 없어요. 아버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도 받아야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아버지한테 세례 좀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세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세례받을 사람은 믿음을 고백할 의식이 없어요. 세례가 구원받는 표예요, 아니에요? 그럼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 고백한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은 것이 할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꾸로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서 믿기 시작을 했어요. 은혜를 행위로 바꿔서 믿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어느 것도 유대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했는데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나왔는데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독립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라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뒤쫓아오는데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죽었구나 생각이 돼서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든 손을 내밀라 해서 홍해 바다가 달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게 되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찬송을 드리는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어떤 것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로소 율법을 주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왜 줬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라고 준 게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법을 주면서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죄를 거기다 넘겨줘요. 그러면 그 죄를 전가받은 동물을 이제 놓고서 칼로 목을 찌르고 목을 베고 배를 가르고 다리를 자르면서 죽여요. 그래서 엄청난 피가 막 흘러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거든요. 이걸 제사장이 도와주는 가운데 자기가 하게 돼 있어요. 자르는 거를.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이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동물처럼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 동물을 죽임으로 나를 죄 없다고,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구나. 그래서 그 동물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속해 주셨고 나 같은 죄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제사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는 없어지고 행위만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이 행위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매년 6월절을 지키겠습니다. 6월절은 구속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속해 주셨고 어떻게 출애굽하게 만드는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간격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6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6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오늘도 구원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촛대를 몇 개를 놔야 되느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상을 어떻게 차려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행위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구제를 해야 되고 어떤 몇 시간의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가끔 성찬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 성찬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시 고통을 받은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나 때문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인인데 예수님 때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은혜로 회복하는 게 성찬식을 행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찬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사라져요. 점점. 성찬을 받을 때 왜 받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성찬을 아무 느낌 없이 받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성찬을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되니 내 자랑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롭게 여겨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은혜는 식어져 버리고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행에만 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이 할 수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사라지고 행위와 율법이 살아나다 보니 다른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느냐, 내가 몇 번 며칠씩 금식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가끔 돈 적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냐, 이게 자랑거리가 된 거죠. 교회 생활이 그렇게 돼간다니까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가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 직분을 어떤 것을 받느냐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느냐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얼만큼 교회 헌금했느냐가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은혜가 율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공짜로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만 살아야 되는데 내 죄인된 고백은 점점 사라지고 내 의만, 내 행위만 자꾸만 드러내며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질서 안에서 구원받는 데로 가지 못하고 믿음이 거꾸로 가는 거죠. 유대인처럼 거꾸로 가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고 행실이 중요하고 할례가 중요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만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여기는 행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할례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뭔지가 중요한데 그건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은혜를 행위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토록 여러분의 믿음 안에 늘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백만 평생 하게 하시고 그 자랑만 평생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